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남부 지방에 세운 교회로서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넉넉지 못한 사례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텐트,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났고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던 에베소 지역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역이 너무나도 바빴기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서 전해 주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10가지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8장까지 우리는 당파 싸움 문제, 성윤리 문제, 재판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9장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괜찮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사도권은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요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란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만을 사도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권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곳 교회에서도 근간을 이룰 만큼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문제만큼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로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직접 임명을 받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은 직접 보았기에 사도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일치의 양보도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이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쓰나미 같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는 몇몇 성도들이 시비한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판 혹은 변명이라는 헬라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비방한 정도를 넘어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한 듯합니다. 거기에 주동은 5절에서 게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벌 가운데 게바파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기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며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긴 변명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 중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은 내가 사도이기에 너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너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을 꾸밀 권리가 있으며 너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만 할 권리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에게는 교회가 그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어떻게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명시를 해야만 노예가 허락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나도 사도이기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개척을 하거나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목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는 분명 거짓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혀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를 주지 않게 하려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요 결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에만 전념을 해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도 필요하고 교회가 복음 전도자들에게 온전히 그 사역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그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한 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전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